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한 여러분의 간구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하여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축복의 열매를 얻으려면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인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에 응답이 임할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도 자꾸 뽑았다가 옮겨 심고 그러면요, 나무가 몸살을 앓아서 제대로 열매를 잘 못 맺습니다. 신앙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때려치고 접어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농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농부가 씨를 딱 뿌려놓고 그 자리에서 열매 나오려고 땅을 파버리면 완전히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었으면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가꾸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요,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소중한 때라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참 이 귀한 시간,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은 오늘은 은혜 단비가 내리는구나,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람이 나를 끌고 나와서 억지로 앉아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이 꿀이 있잖아요. 제 글을 하나 보고서 깜짝 놀라요. 이제는 꿀 한 숟갈을 먹어도요 그냥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꿀을 먹을 때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먹는 이 티스푼에 있는 이 저 꿀 한 수저가 벌이 그거 하나 꿀 모아내려고 꽃에서 가져온 꿀의 그 가져오기 한 그 거리를 환산한 걸 봤는데 4,20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숟가락에 하나 올라올 정도의 꿀의 양이 거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 꽃마다 다니면서 꿀을 집어오는 그 벌 다리 보셨어요? 여기 알통같이 조그맣게 맺혀 있는 거, 그걸 가져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꿀꺽 하나고 한번 먹을 것 같지만 그 벌은요, 그거 가져오려고 앞으로 여러 번 꿀 그거 한 스푼 먹으려면 3일 금식기도 하고 작정하고 드셔야 돼요. 벌이 이걸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가볍게 먹을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가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무려 80번 이상 계속 반복하여 다시 읽고 또 수정하고 수정해서 결국 그 작품이 완성됐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 그림 완성하는 기간이 무려 8년이 걸렸어요. 그 그림 완성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그려내면서 수많은 스케치했던 그의 자료들을 보니까요 2,000번 이상 다시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결국 그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포기라는 걸 모른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웬만큼 하다가 때려쳐,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과를 못 얻어낸 것처럼, 그래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는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철한 카네기의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공 비결에 첫째 원칙이 있다. 첫째 비결이 있다. 그것은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래요. 나는 인생이 흙수저야, 나는 어차피 뛰어봤자 소용도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는 나의 이 가난이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며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티스푼에 있는 꿀 한 그릇 같지, 한 스푼의 꿀과 같지만 거기에 수많은 움직임과 노력과 열정이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의 이 시간은
어쩌다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달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집중된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9절에서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였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거기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이 이제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걸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에 가장 중요했던 이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끝까지란 말, 또 하나는 견디는 자.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입을 한다면 오늘 본문 5장 8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8절 그리고 여기 10절, 11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참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표현은 다른 것 같은데 주제는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환경 탓하고 그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복이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든지 빠른 시대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하여 통신 장비를 비롯하여 모든 삶의 환경들이 급속하게 변합니다. 의식주가 다 변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쉽고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이런 식품들도 개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더 성공하고 싶어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 그리고 더 승리하는 자가 되려고 그런 마음속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더 빨리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니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권을 비롯하여 경마 또 심지어 뭐 마작이란 것도 있고 카지노란 것도 있고 다 이런 게 뭡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뭘 못하냐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얻어야 할 것을 마침내 거머쥐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한다면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졸자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먼저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도 안 가요.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고집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믿음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그냥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붙들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적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영성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잃어버린 게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하여 이것만 빼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들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붙들 때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과 범사를 계획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믿고 사는 것이 왜 복이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딱 뒷짐지고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것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근본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안 와 있다면 그건 맡긴 게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다면 정말 사생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유창하게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거든요. 응애 하고 울읍니다. 그 울음소리를 제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누구예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응가를 해서 우는 소리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아파서 우는 소리인지 엄마는 정확하게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많은 기도 생각 안 나면 그냥 주여 여기에 모든 걸 한번 담아보세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봅니다. 주여 한번은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주여. 주여 이러지 말고, 저는 참 우리나라에 주신 정말 기도의 특권 중에 제일 좋은 게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주여가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K라는 게 붙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거 아십니까?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기도할 때 주여란 거 없었어요. 로드 그러면은 힘이 약해요. 근데 주여 그러면 이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하는 나라도 있다니까 진짜요. 이번에 부산에서 목사장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현장을 좀 이렇게 같이 봤으면 정말 그 기도의 불덩어리는 진짜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기도할 때요, 다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귀먹지 않으셔서 들으실겠지만,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왕 금요기도에 나오셨으면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창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소리를 얻으려고 폭포 옆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래야 득음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기도는 득음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또 하나의 과정과 훈련이 있다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다는 것은, 온다는 의미는 맡긴다는 거예요. 맡길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간절함이 필요하고 사모함이 필요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약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도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키셨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오늘 이 말이랑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표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맡아주신다는 것은 해결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해결 안 된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마치 구걸하듯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오늘 사생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몸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병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마음이 주님께 옮겨져야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지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나오셨으니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큰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가 필요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기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넋두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농부를 빗대서 인내의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 아멘. 오늘은 갑자기 비가 나는 이슬비만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후에 장대비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름 장마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렇게 비가 오나 해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겐 씨앗을 뿌렸을 때 처음에 내리는 비, 마지막 추수기 직전에 한 번 더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시작과 끝을 맺어줘야 풍작이 되고 풍년이 되고 모든 것에 좋은 열매들이 맺는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농사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뜻을 정하여 나오셨으니 이왕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 단비로 적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으면 거기를 대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염려가 대신하고 근심이 대신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내 마음에 뭐가 더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많은지, 은혜가 많은지,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이런 게 많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뜻을 정하여 집중하여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다 밀려나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인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애굽에 팔려간 날부터 계산해 보면 약 한 13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언제 몇 월 며칠에 너가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알려주면 날짜를 꼽으면 되겠지만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 믿었다는 뜻이고, 함께 한다는 뜻은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그것을 소망으로 바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군대에서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면서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이제 갔다 온 집안들은 집은 괜찮지만 앞으로 갈 자녀들이 있는 집은 이 말은 하지 마세요. 벌써 휴가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벌써란 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벌써 갖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달력에다 놓고 동그라미를 얼마나 치는지 아세요? 뚫어질 때까지 하루 하면서 긋고 또 X 표시도 해보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병장들은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대할 때가 가까워지면 이등병들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아침마다 이제 기상나팔이 불고 이렇게 하면은 병장님 제대 며칠 남았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거 알려줘야 돼요. 며칠 남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짓궂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나오려고 학수고대하고 나왔는데 벌써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서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그 13년이란 시간이 어차피 총리가 될 사람인데 하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전혀 요셉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겠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세에 민족을 일으켜보고 싶어서 자기 민족과 함께 애굽을 탈출해 보려고 했지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무려 40년이란 시간이 또 흘러가서 결국 80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삼습니다. 태어난 시간부터 따지자면 80년이란 시간을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기다림의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의 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겠다고, 십계명을 주시겠다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우리를 여기다 버려두고 간 거 아니냐, 모세가 우리를 배신한 것 같다,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결국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졸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다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다오. 그랬더니 아론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그걸 쪼물딱 녹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대.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본 게 뭐냐면 신은 대부분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로 여호와를 대신하여 여호와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니까 그들이 실수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 딴짓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거기에서 이들이 어떤 일이 저질러지냐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코앞에다 두고 이들이 그 입에서 뭐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여기를 굳이 우리가 싸우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원망의 소리들을 그들이 쏟아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감사와 소망의 언어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 속에 응어리져 있는 모든 분노와 원망이 깨끗하게 정결함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2번이나 실수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땅이 복된 땅이에요. 근데 잠시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도피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결정하고 내려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라를 바로 왕이 아내로 취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막아주셨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인하여서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만날 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을 준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약속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 새를 낳아버렸냐? 아이고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마엘도 낳기는 했으니 어떡합니까? 그는 본자식이 아니라 서자 출신 아닙니까? 결국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이삭을 통한 믿음의 후예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니, 이게 지금 오늘 사는 이 시대도 보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꼭 잃지 말아야 될 것, 인내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신념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금요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데 새롭게 하소서니 아니면 또 여러 곳을 통하여 간증하시는 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갔더니, 어떤 땐 미련하리 많지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였던 뉴턴이요, 그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어떤 말년에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의 이치와 이런 것을 통하여 그런 법칙을 발견했습니까? 그때 뉴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자연의 질서를, 거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것은 무슨 만리력의 법칙이니 자연의 어떤 원리니 이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익어가고 주의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는 가장 출발점이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을 보세요. 거기 말씀합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빈손으로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곡식단을 거둬서 돌아온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는 믿고 그것을 인내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 맨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누가요? 농부가 뭐 했다고요? 씨앗을 심었는데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그것을 심었을 때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심었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서 올해는 내가 농사를 잘 져서 풍년이 아니라 때에 맞추어서 날씨도 비도 모든 온도도 맞았기에 풍년이 된 거지, 내가 아무리 잘 가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경북에 큰 산불이 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만히 놓고 보면 며칠만 조금 일찍 하늘에서 좀 오늘 같은 비가 내렸으면, 오늘 같은 비가 좀 그때 내렸으면 우리의 이런 산천 초목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을까.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따라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때가 필요할까요? 씨앗도 심어놓으면 자랐다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익어야 맛이 있잖아요. 감도 잘 익어야 맛있지, 열매가 둥그렇다고 무조건 따다 먹으면 입안이 이상해질 겁니다. 익어야 맛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밥도 급하다고 올려놓자마자 뚜껑 열어갖고 퍼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뜸을 들여서 마지막까지 잘 밥이 익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맛있는 밥이 됩니다. 사람인들 안 그럴까요? 사람이 덜 익어가지고 설익어버리면 헛짓을 합니다. 철없는 행동을 하고 실언을 하고 그래요. 인생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잘 익어지면 그 인생에서 주님의 영광과 인생의 멋진 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을 만나는 소중한 때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죠. 요즘은 참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인생을 많이 바꿔놨어요. 무슨 뭐 피자집에다가 뭘 하나 시켜도 그 뭐예요? 주문 완료, 그 다음에 배송 중, 몇 분 뒤에 도착. 와, 세상에 요새는 시대가 그래요. 몇 분 뒤에 도착할 것까지 거기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왜 잘하냐면 제가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4단계로 표시가 돼 있어. 주문 접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만드는 중, 그리고 배달 중, 도착 몇 분, 시간까지 째깍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 그걸 딱 맞춰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조금만 늦으면 뭐합니까? 막 전화 걸고 난리 났어요. 이거 왜 빨리 안 오냐고.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안달이 나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택배는 안 그래요. 요즘은 무슨 총알 배송, 로켓 배송, 별 배송이 돼가지고 주문만 하면 그냥 즉시 갖다 주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늦어보세요. 난 변환하고 왜 안 왔냐, 왜 안 보냈냐, 그거 안 오면 무슨 천지가 개벽하고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와 응답은 그렇게 기다릴지 모르면서 왜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것은 빨리 얻어야 된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까? 가만히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 삐삐라는 것도 없었던 그때, 그냥 집에 있는 전화기 가지고 약속을 해요. 저기 어디 대한서림 앞에서 만나자.
저기 어디 종로 어디서 만나? 그때는 제일 많이 만난 게 저 서울에 있는 종로 서적 앞이 만남의 장소였어요. 서울역의 시계탑 앞이 장소인데, 근데 그래놓고 가도 사실은 만남의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늦었다고 뭐하고 안 그러는데, 요즘은 워낙 정확하다 보니까 왜 안 와? 1분 너 늦었어? 그거까지도 이제 막 서로 그냥 그게 신경전을 벌일 만큼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라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기다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로 8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우리에게 점점 없어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보기가 어려워요. 인내하는 신앙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실 것을 확고하게 붙드는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정한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기다리시거든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니까 하나님 저 믿었으니까 빨리 그냥 불벼락을 내리시든지 이 세상을 완전히 착사를 내시든지 그래 주시옵소서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놓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매님의 간증의 글을 읽었어요. 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은혜에 감격하여서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우리 자매들 꼭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의 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가족들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2년이 지나도 가족들은 여전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6년, 7년, 8년, 9년쯤 되니까 이제 지쳐버렸어요. 마음에 뭐가 왔을까요? 불평, 원망, 낙심이 이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데 뭐 하고 지금 포기할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나는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23년간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응답을 받아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자매님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주의 종이신 목사님도 23년간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겠는데 나는 9년쯤 해놓고 안 된다고 포기했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다시 눈물로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가족들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도 예수 믿자고 이렇게 하여서 그 가족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도 올 25일 날 전도 안 하실 거예요. 가족들 안 데리고 오실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너희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주의 응답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조지 밀러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도 자기 친구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대요. 무려 40년간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는 날, 장례식 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장례식에 마지막 숨을 거둔 그날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증인해서 이 목사님이 자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는가 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듣고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받아서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평생을 기도해 주었더니 마지막 나는 그 예수 믿는 걸 못 보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영혼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반복되는 표현, 길이 참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